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인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 개인, 남 말고 나 개인 1대1로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m 딱 붙어 있습니까? 딱 붙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좀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목적,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정확한 거리는 얼마인지 말씀을 통해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는,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1대1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멀리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까이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몰려듭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몰려들었더라고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자신도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대로 먹습니다. 째째하게 아껴서 막 요만큼 나눈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는 것만 봐도 와 대단하다 해서 몰려들었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고 맛을 보았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더 열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매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우리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분만 있으면, 이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플 필요도 없고 이런 권능의 사람이라면 실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피하신 겁니다. 그 무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무리를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몰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호를 즐기고 그 열광을 즐기고 그 위에서 떵떵거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홀로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이 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 또 어떻게 평가하셨겠습니까? 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 열광하는 것은 진정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나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구원자로서 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열광한다고요? 떡이나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열광한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열광하고 나를 찾는 동기와 목적이 틀렸다. 예수님 떠나가 버리십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일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 세계 이 지구 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동기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합니까? 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여러분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도망쳐 버리십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또 예수님 떠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환경의 어려움, 또 뭐 관계의 어려움, 하여튼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들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첫 단추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가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배나 부를 거, 자기 성공,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리에 머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소망 되신다라는 그 진실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면은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하심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시고
하늘로 붕 하고 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형제, 5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이 500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본 부활의 목격자들이지요. 그뿐만입니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온전한 영혼과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느낌이.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집회 현장 가운데 그 눈으로만 말로만 듣던 그 실제를 눈으로 봤을 때의 충격을 고백하더라고요. 안전뱅이가 진짜로 일어나고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사람이 눈 떠지는 것을 봤을 때 말로만 듣던 것을 직지로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답니다. 마치 뭐 수만 볼트의 전기로 이렇게 감전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여러분들 그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 사람이 육체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붕 사라지는 모습을 실제로 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냥 한 1년 지나면 잊혀지고 2년 지나면 잊혀질 사건입니까? 평생에 안 잊혀집니다. 그럼 이들은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500여 형제들은 어떤 의미냐?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증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데 절대로 무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걸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증언하는,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 끝이다.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된다.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적어도 500여 형제 이 증거하는 삶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500여 형제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500여 형제에 속합니까? 아직 더 멀리 있는 겁니까? 더 멀리 있는 거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적어도 이 500여 형제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0명 중에서도 120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500명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럼 500명 중에 몇 명은 떠나간 겁니까? 380명은 떠나갔습니다.
500명도 대단한 거지만 500명에만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 120명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120명.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해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500명 중에 380명, 500명 중에 120명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베드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500명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120명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0명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봤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입기 전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입고 나서는 죽음을 초월해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적들이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 발의 힘을 딛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왕에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120명 안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영육간의 대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면 오히려 더 돌진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저 예수 믿는데 늘 처박히고 예수 믿는데 늘 실패하고 그래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맨날 그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안 되는 게 되어지고 창조의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고. 솔직히 열받지 않습니까? 저는 열받습니다. 지찬이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당장이 안 나. 성경에는 적시로 낫는데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적시로 낫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애가 아직도 아픕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머리 만져보니까 열이 그대로 있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기도회로 모여서 막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분열케 하는 분열의 영들, 바리새인의 영들이 좀 떠나가 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막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막 속에 불이 안 일어납니까? 이런 불이 일어나기를, 이런 사모함이,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12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120명 안에 포함됩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 이 380명 중에는요,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바로 전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주님 품에 지금 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그 현장에서 붙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라면은 나도 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내가 떠나가 버렸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이 380명의 이 사람들은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못 기다리고 떠나가 버린 380명, 우리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120명 안에 들어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된다고요? 기도 자리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찍 드리고 120명 들어가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하십니까? 까놓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와갖고 한번 띡 보고 주여 마음의 동기도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가면 120명 택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 줄 알고 사모함으로 자기를 계속 주님 앞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드리고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할 수만 있다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하고 있죠. 그때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 정성 주여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붙들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루속히 500명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더 120명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이 있습니다. 70명.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70명을 세우셨는데 뭐 하시려고 세우셨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지역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에 갇혀 계시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을 누구를 보냅니까? 따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만 실제로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럼 70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동력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더 가까이 와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70문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소개해 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이다. 이 70인에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숫자 뭐가 있습니까?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있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롤 모델로 삼아서 스승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봐보시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갑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소익을 따라서 쫓아갈 때만 비로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요, 그 길은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길이요, 그 길은 내가 더 손해봐야 되는 길이요, 그 길은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이기려고 그러고 내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자리에 있을까요?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롤모델로 삶아서 내가 계속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주일 나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봐야, 그래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영혼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고 중요한 자리는 특별하게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닙니다.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벼라서 사건입니다. 몇 분입니까? 또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에 중요한 순간에는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왜,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들 친히 뽑아놓고도 왜 그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중요한 자리에는 데려가셨을까? 저희로서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12제자들이 내가 하고 싶어요 하고 손들어서 됐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핀셋으로 콕 집어서 고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르신 겁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작게 쓰시면 그곳에서 또 만족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꼭 중요한 자리 데리고 다닐 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 좀 서운하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지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 저도 12제자에만 포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12제자 중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하셨던 주님, 나도 이 세 사람에게 포함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중에서도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그 수명을 다 채우고 주님 품으로 간 유일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 사도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 역시나 한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처참한 죽음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요한에게 그 한 어머니, 가장 가슴 아픈,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가실 때에 가슴 한편에 정말 아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한 어미, 한 여인의 그 찢어지는 그 슬픔을 요한에게 맡기며,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를 좀 잘 모셔라, 그렇게 떠나가요. 그 정도로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는 멀리서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무리로부터 500명으로부터 그리고 120명, 70문도, 그리고 12제자, 또 3명, 그리고 마지막 1명,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있는 동기와 목적을 보면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거리가 분명하게 판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각자 어느 정도 대충은 거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한 명에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500명에 있는 사람은 120명,
120명에서는 70명, 70명에 있는 사람은 12명, 12명에 있는 3명, 3명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한 명의 자리까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 주님,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 먹고 배부른 거 말고, 병 고쳐지는 거 말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왜 갑니까? 천국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대적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가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계신 그곳이 환경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주님 계시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주님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이유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 자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